할렐루야. 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위대한 유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위대한 유산.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힘이 될 만한 뭔가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요즘 누가 뭐 애들에게 유산 남겨줘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것들을 남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그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런 얘기죠. 이제 야곱이 거의 이제 주님께 돌아갈,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환으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병 들었다는 얘기를 요셉이 듣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병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온 것은 이제 아버지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우리 손자들이 좀 아버지를 좀 뵙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자기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요셉과 그의 아이들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좀 몸이 힘들지만 힘을 내서 딱 앉아서 아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찾아온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들을 남겨줄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지는 유산과도 같고 그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들이죠. 야곱 자신도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니까 음식을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걸 엿듣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또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이 말들은 자녀들의 인생에 남겨준 유산과도 같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남겨준 마지막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길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야곱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70년 전에 그가 집을 떠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유산처럼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 가정의 장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장자는 누구였냐면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이 르우벤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한 명인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망령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의 직분을, 장자의 위치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입니다. 장자는 원래 그 가정을 돌보고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가지는데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가정을 돌보고 이 가정을 지켜주는 사람이었고 좀 아까 우리 읽으신 것처럼 그의 두 아들이 12아들의 반열에 오름으로써 이 요셉은 2몫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가정의 장자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가정의 장자와 같은 요셉에게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느냐? 그것은 자신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살았던 이 삶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유산처럼 자기 자녀에게, 요셉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 요셉은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평생 그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죽을 때가 되자 그도 역시 그의 후손들에게 바로 자기가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가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언처럼 말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갈 때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도 평생 간직하며 살다가 그것을 또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았고, 결국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함께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가장 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뭐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땅을 상속해 준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나안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뭐 땅을 뭐 상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있은들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기 지금 아들은 애굽의 총리인데 그런 총리된 아들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재산? 그리고 지금 자신의 자손들과 아들들과 자손들은 이제부터 애굽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어떤 애굽의 삶의 지혜라든지 아니면 애굽에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어떤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남겨주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런 걸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준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신앙의 삶, 그것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자손들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은 다 그 삶을 놓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이고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인생을 다하는 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언가 위대한 유산을 남겨줘야 될 텐데 뭘 남겨주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것들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남겨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유산은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붙들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갔던 신앙의 삶,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부유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 다 중요하겠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본향을 향해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공교롭게도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이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 진짜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 27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요셉의 자손 중에 그 므낫세의 아들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딸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뭐 옛날에 그랬지만 당시에는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만 유산을 받습니다. 딸들은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문제는 이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기 때문에 그 슬로브앗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다 날아가 버리게 생겼어요. 그러자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하며 사셨는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그 기업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업이 날아가 버리는 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딸이지만 이 시대 관습과 습관과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식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관철되기 어려운 요구거든요. 딸들은 유산 받는 법이 없으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께 물어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무 그 딸들의 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딸들이 옳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이것을 이스라엘의 법으로 제정해 버리셨어요. 만약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유산 상속하게 하라. 딸들도 없으면 형제도 없으면 친척이, 어떻게든지 한 가정에 주신 기업이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지 않고 그 가정에 잘 보존되도록 하라. 이걸 하나의 그냥 법으로 제정해 버리셨어요. 그게 민수기 27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뭡니까? 뭐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이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영적 기업입니다. 영적 자산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진짜 기업과 자산은 영적 기업과 영적 자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이 귀한 신앙의 기업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브앗의 딸들이 당시의 문화와 환경에서는 그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딸들이 유산 받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이 자신들에게 이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문화와 환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기업들이 자녀에게 이어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공간적으로 갭이 너무 커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기업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포기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게 주신 이 신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향한 이 삶이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는 너무 어려워요. 언어적으로도 너무 갭이 크고 문화적으로도 너무 갭이 크고 공간적으로 너무 멀어져 있고 그냥 기도만 할 뿐이죠.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거의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시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문화와 환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이거 놓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처럼 이 시대의 문화와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의 자산과 영적 자산과 기업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지만 7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이 귀한 신앙의 삶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찾아온 요셉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붙들고 살기로 당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신앙이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기업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왔고 아버지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이제 둘째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데려갈 때 아버지의 오른손에 므낫세가 있고 왼손에 에브라임이 가도록 이렇게 아버지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으로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의 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아이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게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된 게 손을 이렇게 엇바꿔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요셉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니 장자가 복을 받아야지 왜 차자가 저러시나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어둡더니 이게 애들이 분간이 안 돼서 그러시나 그래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얘가 첫째요 얘다 오른손을 얹으셔야지 이렇게 바꾸면 어떡해요. 그때는 아버지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도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러면서 그대로 그렇게 축복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자기도 둘째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의 서름을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이왕이면 나는 둘째 아들이 더 좋아.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둘째 아들을 축복한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야곱이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사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 진영을 이루는데 세 지파씩 한 그룹이 되어서 각 진영을 이루고 그 지파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 지파가 있었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이 한 지파였어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다. 근데 한 지파였는데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에브라임이었어요. 므낫세가 아니라. 그 에브라임이 더 크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 에브라임이라고 북이스라엘이 불립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야곱이 알고 영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요셉의 뜻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야곱도 자기 생각에는 첫째 아들을 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대로 축복을 하는 걸 봅니다. 사실 이 가정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려다가 문제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첫째 처음 낳은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마엘을 같이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랬다가 막 가정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쫓아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더 크게 쓰시는 건데 첫째 아들을 더 사랑해서 첫째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다가 그 가정에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의 마음이나 또 이들의 아버지인 요셉의 마음은 첫째 아들이 더 복받기를 원하지만,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그 뜻대로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뜻대로 아이들을 이끄는 모습,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그들의 인생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내 뜻이 더 많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의 뜻과 열망과 욕심이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져서 자녀들을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열망에 따라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에게 결코 좋은 유산이 되지 못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의 뜻대로 자녀들이 이끌려다가 얼마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좀 아쉬워, 이거 말고 좀 세상적으로 어땠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 욕심, 내 열망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이끌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 다음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철저히 말이죠,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도 이끌어 주셔서 이들이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남겨질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 허락하신 이 귀한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유산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 신앙,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상황이 참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전의 세대들, 우리의 세대들과 같은 신앙생활 하기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생에 다하는 날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 없이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방법을 찾고 시도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그래서 정말 이 귀한 믿음의 유산들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고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 일을 함께 이뤄가는 귀한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